것이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오늘 그 긴 시편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그 가장 기본된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장 기준이 되는 시편이 바로 1편입니다. 그래서 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깊이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침 1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읽고 또 읽다 보면 저절로 좀 외워집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잘 되시기 위해서 제가 좀 오늘 잘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1편은 1절로 3절은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4절부터 6절은 그 악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절반 앞부분은 의인의 삶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악인의 삶을 얘기한다. 그렇게 구분하면서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이미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그 마음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진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께 내 마음 생각을 나누어 본 적도 없고 성령께 내 마음을 의탁한 적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구나. 나도 이 인도 받고 싶다.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1절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과 다르다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다르다. 자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자, 악인들의 꾀는 뭐와 반대가 되냐면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다. 그런데 그만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놓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뭐 해버렸다? 떠나는 진짜 근본 문제에 빠졌다. 그 이후로 인간은 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영의 세계보다는 이 먹고 사는 육신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빠져 사는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진짜 영적으로 죽고 죄에 빠진 인간을 죄와 운명과 사단에게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은 누굴 보낸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건만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삶,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오직 누구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내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본을 아니까 야 나는 망할 자구나.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영원한 심판 지옥 갈 자구나. 마귀에게 속아 늘 넘어지고 실수할 자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려고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사랑과 이 구원을 맛본 사람은 옆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자기 중심이라 자기 욕심껏 살다 보니 나를 배려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그러나 진짜 이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간은 재창조,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자꾸 살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서로 자기만을 위해 살며 아웅다웅 다투고 들이받던 사람들이 달라져요. 아, 예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품고 용서하는구나. 감동이 돼요. 진짜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도요.
쓸만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의 악인의 꾀라는 건 인간 수준을 얘기해요. 결국은 누구 중심이에요?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결국은 육신 수준이에요. 영적인 배경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걸 이길 수 없는 지극히 육신적인 수준의 꾀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꾀를 따라요. 왜? 복음 모르니까. 영의 세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약속을 모르니까 인간은 자꾸 뭐가 더 나을까? 나에게 뭐가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을까? 자기 꾀에, 왜 자기 꾀에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그거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점점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요. 그러면 어디에 길에 서냐?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자,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저 인천공항을 가보시면요. 인천공항에는 굉장히 공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많이 걸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들고 많이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백화점이나 뭐 그런 데 가면 계단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가면 그냥 평지인데 탁 발을 딛고서면 저절로 어때요? 길이 움직여요. 가요. 왜? 홈플러스도 2층 올라갈 때 그 딱 고무로 돼 있는 거기 쓰면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길에 들어섰느냐에 따라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산행 열차를 탔다. 인천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부산 가는 거예요. 그죠? 광주행 열차를 탔다. 어디 가요? 나는 부산 가고 싶어도요. 저절로 어디로 가요? 광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자꾸 인간의 꾀를, 사람의 꾀를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길로 간다? 죄인의 길에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오만한 자라는 건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뭐 예수 믿고 된 거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그런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눌러 앉아버려. 맨 처음에는 인간의 지혜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아주 죄 가운데 눌러 앉아버리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성령이 안에 계신 자는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인간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그래서 완전 하나님 떠난 그 교만한 자의 삶 가운데 눌러앉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이 없는지 근본 원인을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자의 우선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임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죄를 끝내고 내 성질을 오늘도 다스리고 나의 모든 걸 주장할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뭐한다? 묵상한다. 늘 성경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배를 통해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자꾸 인간의 꾀를 따라 책을 통해 지혜를 통해 요즘은 뭐 AI 컴퓨터에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 컴퓨터에게 인간의 지식이 모아진 AI에게 물어봐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AI를 무시하거나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중심이 인간의 지혜는 참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는 죄인의 길에 안 들어서고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그냥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자, 그래서 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길이나 사람의 방법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인간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을 누리다 보면 그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가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물이 흘러서 그냥 시냇가가 아니래요. 시내는요, 파보면요 그 밑으로 물줄기가 흐른대요. 한마디로 땅속 깊이 물이 흘러요. 근데 그런 땅에다가 뿌리를 내렸다. 가뭄이 와도 비가 오랫동안 안 와도 어때요? 말라 죽어요? 안 죽어요? 시내는 말라도요 그 밑에 흐르는 물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저절로 뭐 돼요?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 남들은 다 말라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로 살아남아요. 남들은 다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 미움, 다툼, 정말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런 삶을 사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원인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다 보니까 똑같이 일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의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최선 다해 사는데 가다가 지치게 돼요. 목말라 쓰러지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연처럼 확 올라가는 것처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 얻는 사람은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힘과 도움을 자꾸 주시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 형통하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로 답을 얻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 속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으로 하다 보니까 달라요. 일을 끝까지 해내요.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역사와 천군의 도움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기게 돼 있고 견디게 돼 있고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진짜 이게 바로 날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답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 않는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스라엘도 우리랑 농사법이 비슷하대요. 결국 탈곡을 하잖아요. 곡식을 걷어들이고 탈곡을 한 다음에 키질을 했네요. 거기도 하늘을 향해 뭐예요? 네, 곡식을 올려요.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돼요? 돛자리에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나 제대로 이렇게 뭡니까?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못 얻은 이삭들은 어떻게 돼요? 알곡이 없으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서 저 돛자리 바깥으로 떨어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그 돛자리에 떨어지는 곡식은 자루에 담아서 창고에 드리고 천국이라 이거죠. 그러나 겨들은 어떻게 돼요? 잘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거름밭에 그죠? 거름밭에 두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잖아요. 영원한 심판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인간이 뭔지를 알고 인간의 문제와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힘입는 사람은 알곡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 때문에 딱 제자리에 떨어져요. 그러나 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누리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가 버려요.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가 결국 진짜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아까처럼 겨들은 모아서 어떻게 한다? 완전히 불태운다 이거예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그 예배가 싫은 거예요. 복음 나누는 포럼이 싫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영 힘든 거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걸 나누는 포럼의 자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위에 기도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지 못하다면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왜? 누구와 통하니까? 하나님과 통하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리라? 망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결국 악인들은 즉 자기 지혜, 자기 노력,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진짜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심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150편까지의 이야기의 가장 기본된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의인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는 의인인가?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악인인가? 진짜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머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욕심,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요거만 따라가고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많이 거리가 너무 멀구나. 진짜 내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 이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사로잡아 달라고, 내 남은 인생이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의인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군대로 지키며 우리를 돕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이 힘들고 한여름의 더위도 견디기 힘들고 서로 간에 부닥치면 누구나 화나고 속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유를 찾고 답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복이 없는 악인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정말 살 길을 찾다가 오히려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하나님 없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도록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정말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 운동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